2024년 3월 1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01번째 개송, 21장 여러가지 품의 5번째 이야기, 뗄나무집 마차꾼의 아들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6번째 개송이죠. 항상 고따마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 있다. 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수행에서 마음이 즐겁다. 자해 수행에서 마음이 즐겁다. 자, 이제 우리가 이 6개의 개송에서 얘기했던 어떻게 밤낮으로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또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무슨 마음으로 깨어나는가 하는 얘기들을 쭉 5일에 걸쳐서 다루었고요. 내용을 보면 불법승 삼보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송은 이걸 주석수에 의하면 수행이라고 했지만 바와나라고 했지만 이건 자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개송, 앞에 5개의 개송 또는 바로 앞의 개송에서 연민에 대한 수행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 이 개송에서 다른 모든 수행이 언급되어야만 하지만 여기서는 자해 수행이 의도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수행을 언급해도 좋은데 자해 수행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6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제 6가지 개송을 통해서 삼보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불법 승에 대한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써 몸에 대한 관찰, 알아차림 이것을 통한 삼매를 이루는 방법이든 또는 윗바사나의 수행을 하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다뤘다면 이제 마지막 두 개송에서는 연민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자해 수행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주석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과와나라는 말만 주석을 보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마음이 누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서 마음이 항상 즐겁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수행의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주제들이 뭐 한국은 이제 대승불교적인 수행과 그 다음에 뭐 다른 수행들이 많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수행을 하면은 마음이 즐겁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정심을 이루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수행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저는 이제 마음이 쉴 곳이라고 하는데 사마타로 쉬든지 윗바사나를 통해서 마음이 쉬든지 이때 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유익한 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행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5가지 덮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비로소 쉬는 겁니다. 5가지 덮개가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시달립니다. 명료하지도 못하고 명료한 판단도 못 내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지도 못해요. 마음이 욕망에 들끓거나 분노가 일어나서 막 화가 나거나 또는 게으르고 졸음에 빠져 있거나 또 마음이 들떠서 불안정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회한에 빠져 있거나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가리지 못하고 의심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5가지 덮개에 의해서 눌려 살기 때문에, 덮여 살기 때문에 마음이 명료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불광 법회에서도 뭐 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보리살타가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할 때 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이 말이 찌따 아와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나 그건 같습니다. 아와라나하고 니와라나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걸림, 덮개, 방해물이라는 뜻인데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면은 지혜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 5가지 덮개가 마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부터 불교의 전체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작동하면은 이때 지혜는 그러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 이제 기본으로는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바른 견해, 연기에 대한 바른 견해, 뭐 상견과 단견,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를 버리고 연기에 의해서 이 세상은 전개되기도 하고 또 조건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전개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자기의 마음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제 서 있으면은 이걸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고 이것을 거기를 이제 통과해서 나가면은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상고 무아를 꿰뚫고 들어가면 무아를 꿰뚫고 들어가면 이제 공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고정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이해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불광법회는 그걸 유튜브에서 동시 방송하면서 그냥 유튜브에 밤에 늦게 들어가 봤더니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는 제가 단톡방에다가 밤늦게 잠자기 전에 12시쯤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자료는 제가 전체 단톡방에다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는 늘 우리가 보던 거니까 보시면 금방 알 것 같고. 자, 어쨌든 수행,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명료하게 만들 수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즐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성은. 그래서 바와나라는 말이 여기서 저는 이 주석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수행이 다 언급되었다라는 말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해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자해 수행에 의도된 것이다 해서 연민과 자해로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보호받기도 하고 마음은 항상 즐겁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아와나 생각 또는 명상의 도움으로 발전해 나감, 마음의 개발, 배양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여기 기가니카야 보면은 3가지 수행이 있는데 몸으로 하는 수행, 마음으로 하는 수행, 지혜로 하는 수행. 몸으로 하는 수행은 뭡니까? 계를 지키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거기다가 뭐 말하는 것도 입도 몸이니까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찢다 바와나는 이 삼매를 닦는 것, 빠냐 바와나는 윗바사나를 닦는 것.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팔정도를 닦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계정의 사막을 닦는 것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 2가지를 닦는 것이 바와나라고 한다. 뭐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그래서 이게 경전입니다. 경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고요함이 개발될 때 두 가지 이렇게 경전을 바로 보죠.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영지라고 해놨지만 위자예요. 무명을 깨트리는 그 지혜의 일부인데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위파사나다. 사마타는 마음이 하나된 상태이고 위파사나는 형성된 것들을 조건 지어진 것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파악하는 지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마타는 삼매이고 위파사나는 통찰지이다. 사마타 위파사나는 지관이고 삼매 통찰지로 하면은 정해다. 이렇게 사마토 사마디 위파사나 빠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길라자비의 9장의 1절에 자세한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나중에 참고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마음이 개발되면 욕망이 제거된다. 욕망이 제거되면 분노도 제거되는 거예요. 위파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무명이 제거된다. 욕망이 제거와 무명이 제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감정적인 번뇌, 욕망과 분노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적인 번뇌, 무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욕망과 무명은 서로 간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도 이제 흐름을 따른 경우에 있으니까 거기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의 해탈은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탐욕과 분노 등의 번뇌로부터 일단 자유로워지는 건데 궁극의 마음의 해탈은 부동의 심해탈, 아라한의 마음의 해탈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해탈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나머지 해탈들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해탈은 계를 지킴으로부터 일어나는 해탈부터 마지막에 지혜에 의해서 무명에서 벗어나는 해탈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심해탈은 이 해해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 이것이 이제 어리석음이 제거된 아라한의 완전한 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결국은 위자 지혜에 도달하려면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거라도 우리가 닦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은 즐겁고 안정되고 명료해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삼매와 지혜 불교의 명상은 마음 챙김을 기반으로 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개송으로 보면은 불복순 삼보에 대한 아누사티 거듭 마음 챙김 수념을 하는 방법이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까야가타 사티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음 챙김 수행에서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것이 중심 내용으로서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자비, 연민의 마음과 자애의 마음이 마지막 두 개성에서 얘기됐다고 한다면은 그것 모든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닦는 기반에는 사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띠가 없이는 어떤 수행도 불가능하다. 물론 사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띠를 마음챙김을 가지려면은 정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바탕으로 정진을 하고 정진을 바탕으로 사띠가 생기면 사띠에 의해서 삼매가 이루어지고 삼매가 이루어진 사람은 지혜가 개발된다. 이게 신정진 염정해의 5군으로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5군 중에는 믿음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진과 삼매가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은 이제 강력한 사띠에 의해서 수행이 이제 깊게 진행되는 거죠. 자, 사마타 부하바나를 이제 지수습이라고 한문으로 하고, 사마타 또는 사마디 집중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호흡 명상, 부정관, 그 다음에 죽음 명상, 자비사의 사무량심 명상, 그 중에 자해 명상만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집중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가시나 명상, 불법승, 개사천, 그 다음에 호흡, 여기 안에 이제 호흡 명상도 들어가지만 호흡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 열반에 대한 마음 챙김까지 포함하는 십수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요 세 가지가 부정관까지 하면 이게 30가지고요. 사무량심하면 34가지고, 그 다음에 요 호흡 마음 챙김은 십수년 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서 빼놓은 거고, 그 다음에 4가지 무색계에 대한 명상과 한 가지 음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인식, 그 다음에 4대를 구별하는 명상까지 하면은 이게 40가지 사마타 명상이 됩니다. 마음을 하나의 대상이나 주제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의 개발은 윗바사나 부하완하고 윗바사나나 지혜를 기르는 것이다. 통찰 명상 또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르는데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 후에 보겠지만은 이렇게 법구경 372번 개송에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뭐 이걸 통찰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있는 자, 그 사람은 열반에 가까이 있도다. 지혜와 선정이 어떻게 상보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경전입니다. 삼매와 지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갖춰라. 근데 함께 갖추는데 이게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라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아라한에 이르는 네 쌍의 4가지 길이라고 하는데 성유타니카의 쌍경에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하면은 고전적으로 우리가 닦는 길은 사마타를 먼저 닦고 통찰지를 개발하는 방법. 두 번째는 통찰지를 개발한 후에 사마타를 닦는 방법. 이건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요함과 통찰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방법. 사선 또는 무색계정을 단계별로 닦으면서 각각의 선정 경험에 윗바사나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1번하고 다른 점은 1번은 사마타를 쭉 가고 나서 마지막에 윗바사나를 닦는 법이고 3번은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츠마니카야 111번째 아누빠다스타라고 하는 이어짐경, 계속된 경, 부단경이라고 번역하는 그 경전에 사리푸다 존자께서 이렇게 보름간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보름 수행하고 부처님이 하시는 법문을 들으시면서 옆에서 부채질하고 계시다가 부채질하는 동안에 아라한이 됩니다. 이 수행을 쭉 한 그 결과하고 부처님의 법문하고 연결돼서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해할 만한데요. 마지막에 4번째가 특이해요. 비구의 마음은 법에 의한 들뜸에 사로잡히고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는 집중을 얻고 출세가는 길을 얻는다. 법에 대한 들뜸은 윗바사나의 10가지 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처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멸수간지, 우다야바야 냐나다사나 여기에 도달했을 때 빠지는 위험이고 사마타 수행자도 경험하기도 한다. 담마에 대한 들뜸은 수행이 잘 될 때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들뜸이면은 그걸 집착하니까 들뜨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에서 이해력이 생기기도 하고 깊은 이해력
몸에서 아주 강한 전율을 느끼는 희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서 강렬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확신이 생겨나고, 더욱더 수행에 전념하여 정진을 하게 되고, 확고한 마음 챙김이 자리 잡고, 생겨났다 사라지는 현상들을 평정을 가지고 대하며, 이 아홉 가지는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단마들이에요. 아홉 가지 단마들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세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요. 어떤 집착과 욕망이냐? 빛이 나타나니까 아, 내가 깨달음 얻었구나. 이게 지혜의 빛이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광명이 드디어 내가 경험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세한 집착과 욕망입니다. 어떤 이해력이 생겼을 때 아, 내가 드디어 경전의 참뜻을 꿰뚫어 보았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일바사나 하다가 한국에서 반야신경을 늘 이렇게 예불할 때 외우잖아요. 반야신경의 구절이 그게 제목까지 해서 270자인데 제목 빼면 260자인데 머릿속에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를 하면서 쭉 이제 그 글자들이 일렬로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미지로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의 그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이해됐다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게 한번 좌선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했더니 이런 식의 어떤 지혜가 물론 뭐 그거는 이제 반야신경에 대한 어떤 이해의 어떤 깊이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띠는 뭐 이건 수행을 하면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일어나는 희열감, 환희감이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을 느껴요. 삐띠 다음에 행복이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경화라면은 환희가 일어나고 또는 희열이 일어나면 안정되고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고 요 행복 다음에 이제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요. 윗바사나를 닦은 사람은 찰나 삼매, 사마타를 닦은 사람은 이제 근접삼매나 또는 본삼매로 들어가고요.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구나, 길이구나.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합니다. 이때 낮잠을 안 자고 막 수행했어요. 그 더운데, 그 습한 데서 낮잠으로 한 4, 50분 자고 일어나야 그 다음에 오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다들 쉽니다. 점심 먹고, 다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한 시간 정도를. 네,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은 꼭 오후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활동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그런 잠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진을 합니다. 밤에도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안 자고 정진하면은 그 수면이 줄어들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음 챙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우파타나라고 해서. 이러면 어떠냐? 마음 챙김이 잘 안 깨져요. 마음 챙김이 잘 깨지는 때는 좌선이나 행선 외에 일상 행동을 하거나 또 말을 할 때 제일 잘 깨지는데 나중에는 말을 해도 이게 안 깨지더라고요. 물론 강한 마음 챙김을 들고서 있으면은 뭐 말하게 될 때 좀 약해지긴 해도 이게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정심이 일어나서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아홉 번째 단계는 강렬한 사티 위에 평정심이 딱 생겨서 나머지 것들은 다 평정되듯이 진짜 평정심을 평정시켜요. 마음을 고요하고 편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있어요. 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이 경험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경험들이 일어날 때 청정도론을 봤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뭔가 하고서 스님께 다 질문하기도 뭐하고 이틀에 한 번씩 스님 인터뷰해 주시고 하루는 매일매일 법문해 주셨으니까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청정도론에 이게 딱 나와서 아, 우리가 또는 내가 이런 경험들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거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떤 집착과 이걸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수행하자 하니까 일어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이 좋은 경험들, 이거 칠각지의 경험하고 겹칩니다. 2, 3, 4, 5, 7, 8, 9 이게 칠각지의 경험하고 겹쳐요. 1번과 확신 요거만 빼고 빛과 믿음은 뭐 칠각지 이전에 또는 칠각지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수행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안심이 되고 수행에서 이렇게 수행이 행복하다니 이런 행복을 맛보고 이제 마지막 평정 단계까지 가니까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진짜 지금 이 개성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즐거워요. 이게 들떠서 즐거운 게 아니라 고요하게 즐거워요. 고요하게 행복하고 아, 이게 수행의 좋은 결실이구나. 이게 뭐 그게 다 완성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과정도 행복하구나. 부처님께서 고행을 그만두시고 태자 시절에 경험했던 그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의 초선을 떠올리면서 감각적인 쾌락에 의지하지도 않고 나쁜 해로운 법에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생긴 그 희열과 행복감은 깨달음에 이르는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를 하셨는데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다가 느껴지는 이러한 좋은 상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서 그냥 수행을 쭉 했으니까 뭐별 문제 없이 진행했는데 여기서 함정에들 많이 빠집니다. 혼자 수행하다가. 이 중에 뭐라도 경험되면은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고 착각해가지고 한참 헤매요. 그냥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장애가 됩니다. 큰 장애가 돼요. 깨달았는데 더 이상 수행할 게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10가지 위파사나의 번뇌 지금쯤 이제 같이 아침 명상을 이렇게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조금씩 경험될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확 나타나지 않고요. 이게 그 무지개의 스펙트럼처럼 이게 겹치면서 나타나요. 그리고 삐띠가 다 완전히 사라지면 행복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삐띠와 행복이 겹쳐 있어요. 그러다가 더 수행하면 행복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행복감과 평정심도 겹쳐 있다가 행복감이 사라지고 평정심이 딱 두드러지게 마음에 나타나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삼매의 경험이 그렇거든요. 초선에서 삐띠수카, 이선에서 더 깊어진 삐띠수카,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삼선에서는 행복감만 남고 사선에서는 평정심만 남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 하다가 느껴지는 것들은 이게 연결고리들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도 합니다. 수행에 따라서. 자, 이런 10가지 번뇌가 일어날 때 주의하라. 집착하지 말라. 잡지 말라. 잡지 않으면 일어날 만큼 일어나고 더 깊어진다. 잡으면 거기서 멈췄다 후퇴한다. 혹시 아침에 스님들이나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일어나면은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그냥 계속 수행을 하시면 돼요. 사마타 위파사나 또는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를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자, 사마타 수행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찰나산매는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에게 생명을 관찰 지혜가 생길 때 경험하는 산매. 이 찰나산매가 처음 나타날 때, 강하게 나타날 때 10가지 위파사나의 그 번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접산매는 본산매에 가까워지는 산매, 본산매는 색계정과 무색계정이다. 순수 위파사나 수행자는 오온을 몸과 마음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서 찰나산매를 얻고 본격적으로 위파사나로 들어가고 사마타 수행자는 근접산매나 본산매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는다. 산매의 역할은 5가지 덮개의 안정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뇌에 이것이 과잉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명료하게 해준다. 산매의 그게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과와나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자료,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아침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수행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했는데 1시간 50분 동안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하루 종일 부처님의 제자는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다라고 하니 우리도 좀 깨어서 5개가 5가지 덕개가 작동하지 않는 마음을 더 길러서 개정의 사마타비파사나가 더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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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